수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 바울은 믿음과 시인, 그러니까 고백이죠.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입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담겨 있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앞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나오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특히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누구든지 이 문맥상, 맥락상 유대인이나 헬라인,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종족, 민족 다 떠나서 스스로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이거는 우리가 앞서 계속 생각해봤던 내용이고 굳이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동시에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가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계속해서 또 12절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이미 앞서 말하고 있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11절에서는 누구든지라고 말하고요. 또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13절에서도 누구든지라고 얘기하죠. 13절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는 이 의미 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만인 구원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이 누구든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특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차별이 없다. 무슨 차별이 없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어떤 차별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이방인들은 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이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 개털모자를 쓴다는 등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 개털모자를 쓸 거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류의 구원을 받았으면 다 동등하고 동일한 구원인 거지 그 안에서도 어떤 차별이나 차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13절도 보십시오. 이 13절은 11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확장시켜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또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로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냥 말로만 부른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어떤 예배의 용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표현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의존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든 아니면 바깥에서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자주 많이 부르지만 이 주의 이름을 명확하게 불러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주여 아니면 주여 삼창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행위 안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의존하는 자로서의 위치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위치에서의 부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주여 하는 그것도 사실은 신앙인으로서의 특권일 것 같아요. 꼭 의미를 따지지 않고도 사실 그 자체도 특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한탄하듯이 부르는 그런 이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나의 모든 헌신과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그런 예배자의 심정으로 부르는 이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 안에도 그냥 한탄하듯 부르는 습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좀 담아서 부를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의미 있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욱 해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대하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부름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부르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라는 이 표현이 그냥 너무 형식적인 또 습관에 의해서 부르는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주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존귀한 분이심을, 그리고 나의 모든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미를 담아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의존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의존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